그리고 왕이 자신의 위치에 섰으니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증언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지켜 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또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수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 기속되어 있는 모든 지방들에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였고 이스라엘에 주재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주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35장 이뿐만 아니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주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지켜서 주께 거룩하였더라.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 안에 거룩한 법궤를 놓으라. 그것은 너희의 어깨 위에서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가문들별로 너희 계통들에 따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대로 너희 자신을 예비하라. 그리고 백성인 너희 형제들의 조상들에 속한 족속들의 그분들에 따르고 레위인들의 족속들의 그분들에 따라 거룩한 처소에 서라. 그렇게 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너희 형제들을 예비하라. 이는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신 죄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백성에게 양떼 중에서 어린 양들과 새끼 염소들을 주었으니 거기 참석해 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유월절 제물로 총 3만 마리의 수에 해당하였고 수송아지들 3,000마리도 주었더라. 이것들은 왕의 제물들에 속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통치자들도 자원하여 백성에게와 제사장들에게와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집의 지리자들인 일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들로서 2,6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3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여기 한 장. 또한 코나니야와 그의 형제들은 세마야와 느다느엘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인 아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자밧은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들로서 5,000마리의 작은 가축들과 500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섬김이 예비되었으니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계통들로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으며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가죽을 벗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번제물들을 옮겼으니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 바치기 위해서 백성의 족속들을 그분들에 따라 주려 함이더라. 그런즉 그들이 소들에게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법령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직접 구웠더라. 그러나 다른 거룩한 제물들은 그들이 냄비들과 가마솥들과 납작한 냄비들 안에 삶았으며 그것들을
온 백성 사이에서 신속하게 나누었더라.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준비해 두었더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밤까지 번제물들과 그 지방을 바치는 일로 바빴던 까닭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위한 것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아삽의 아들들이 노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두는 명령에 따라 그들의 조소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문지기들은 모든 대문에서 저마다 섬겼더라. 그들이 그들의 섬김에 떠나지 않으려 하였으니 레위인들인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여호와시 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주의 제단 위에 번제물들을 드리려 하는 주의 모든 섬김이 이 같은 날에 예비되었더라. 그런즉 참석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켰고 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라.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은 날들부터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전혀 없었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때 참석한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지킨 것 같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통치 제18년에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이 모든 일이 지난 후 요시야가 성전을 예비하였던 때 이집트 왕 네코가 유프라테스 옆 가르게미시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여호와시가 그를 대적하여 출격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에게 대사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 유다의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날 당신을 대적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전쟁 중인 집을 대적하려 온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분은 당신께 간섭하는 것을 관두소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와 싸우려고 자신을 변장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네코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매기도 골짜기로 싸우려고 나왔더라. 그러다가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더니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심히 부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병거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가 보유한 둘째 병거 안에 실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이 모두 요시야에 그들의 애가들로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에서 규율로 제정되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것들이 애가들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제 요시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른 그의 선행과 보라, 그의 공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이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36장.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요아시 아들 요아하지를 데려다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하지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23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자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켰고 그 영토에서 100달란트 은과 1달란트 금을 내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아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더라. 그리고 네코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즈를 취하여 그를 이집트로 잡아갔더라. 여호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아우, 야 지금 두 장. 상하 시리즈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상하 시리즈가 고비예요, 고비. 그게 내가 봐서는.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지루하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근데 또 고비가 또 있어요. 그를 대적하여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또한 주의 집에 기물들도 바빌론으로 옮겨갔고 그것들은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신전 안에 두었더라. 이제 여호야킴의 형제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하였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의 가정함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호야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해가 저물었을 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주의 집의 고급 기물들을 함께 가져갔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1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에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또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이교도들의 모든 가정함들을 따라 매우 많은 불법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켰더라. 그런즉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일어나 보내신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와 자신이 가는 초소에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 위에 칼데아 사람들의 왕을 데려오셨으니 그가 그들의 성소에 속한 집 안에서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였고 청년들이나 처자들에게도 노인이나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자에게도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들의 손 안에 주셨더라. 석정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들과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보물들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태웠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곳의 모든 궁전들을 불로 태웠고 그곳의 모든 고급 기물들을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칼을 면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거기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지역이 그녀의 안식하는 기간들을 향유할 때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녀가 황량함 속에 놓인 동안만큼 그녀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라.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그 다음에 석장 에스라 되는 에스라. 역대기가 끝났고 에스라 여기가 석장 4까지요. 에스라 제1장.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그분은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에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누구든지 남아있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자기 초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지로 드리는 재물 외에도 은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어다. 그때 유다와 벤야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일으키셨던 모든 자들과 함께 일어났더라. 그리고 자원하여 바쳐진 모든 것들 이외에도 그들 주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은으로 된 기물들과 금과 재화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또한 키루스 왕이 주의 집의 기물들을 꺼냈으니 그것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에루살렘에서 꺼내와서 그의 신당들의 전당 안에 두었던 것들이라. 바로 그것들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제보 담당관인 미드르다스 손으로 꺼내왔고 유다의 통치자 세수바잘에게 넘겨 그것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런데 그것들을 수량이 이러하니라. 금으로 된 쟁반들이 30개요 은으로 된 쟁반들이 1000개요 단도들이 29개요 금으로 된 대야들이 30개요 두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은 대야들이 410개요 다른 기물들이 1000개라. 은과 금으로 된 모든 기물들이 5400개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세수바자리 포로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들은 바빌론에서 에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자들이더라. 제2장 넉장치요. 이제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올라온 속주의 후손들로서 잡혀갔었던 자들에 속하였고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까지 잡아갔었던 자들인데 에루살렘과 유다에서 다시 돌아왔으니 모든 자마다 자기 도시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왔으니 곧 에스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트게와 빌산과 미스팔과 빅에이와 루훔과 바아나흐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파로시의 후손들이 1172명이요 세파테아의 후손들이 372명이요 아라의 후손들이 775명이요
에스아와 요아부 우선들에 속하는 밥 모아부 우선들이 1812명이요. 엘람의 우선들이 1254명이요. 잣주 우선들이 945명이요. 자카이의 우선들이 760명이요. 바니의 우선들이 642명이요. 부바이의 우선들이 623명이요. 아질가스 우선들이 1222명이요. 아도니카무 우선들이 666명이요. 빅AU 후선들이 2056명이요. 아디누 후선들이 454명이요. 이스키아에 속한 아데르 후선들이 98명이요. 베자이 후선들이 323명이요. 요라우 후선들이 112명이요. 하스무 후선들이 223명이요. 깃바르 후선들이 95명이요. 베들레헴 후선들이 123명이요. 느토파의 사람들이 66명이요. 아나도스 사람들이 128명이요. 아즈마에스 후선들이 42명이요. 기랏 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로스 후선들이 743명이요. 라마으와 가바우 후선들이 621명이요. 그 다음에 늑장 믹마스의 사람들이 122명이요. 벳델과 아이의 사람들이 123명이요. 느보의 우선들이 52명이요. 믹마시의 우선들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의 우선들이 1254명이요. 하림의 우선들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맛과 오노의 후손들이 725명이요. 에리코 후손들이 345명이요. 스나야의 후손들이 3630명이더라. 제사장들은 여다야의 후손들이다. 에스와 가문에 속한 자들이 973명이요. 임메르 후손들이 1052명이요. 파스우르 후손들이 1247명이요. 하리무 후손들이 1017명이더라. 레이인들은 호다위야의 후손들에 속하는 에스아와 감미엘의 후손들이 74명이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브 후손들이 128명이라. 문지기들의 후손들은 살르무 후손들과 아데르 후손들과 탈모누 후손들과 아쿠베 후손들과 파티타 후손들과 소바유 후손들이 139명이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지하우 후손들과 하수파의 후손들과 타파 오세 후손들과 케로스의 후손들과 시아하의 후손들과 파도는 후손들과 르바나의 후손들과 하가바의 후손들과 아쿠베 후손들과 하가부 후손들과 살마이의 후손들과 하난의 후손들과 기테르 후손들과 가르 후손들과 야흐의 후손들과 르지누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과 갓잠의 후손들과 우사우 후손들과 파세아의 후손들과 베사이의 후손들과 아스나의 후손들과 무님의 후손들과 느푸심의 후손들과 박북의 후손들과 학구파의 후손들과 할훌의 후손들과 바질룻의 후손들과 무히다의 후손들과 하르사의 후손들과 바르코스 후손들과 시스라의 후손들과 다마의 후손들과 느지야의 후손들과 아티파의 후손들이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은 소타의 후손들과 소페렛의 후손들과 푸르다의 후손들과 달장점 아얄라의 후손들과 다르콘의 후손들과 기텔의 후손들과 세파티아의 후손들과 하티르 후손들과 즈바임에 속한 포케레스 후손들과 아미의 후손들과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이 392명이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델멜라와 델하루사와 케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가문과 그들의 씨 곧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지 제시하지 못하였더라. 곧 들라야의 후손들과 토비야의 후손들과 느코다의 후손들이 652명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비야의 후손들과 코즈의 후손들과 바르질레의 후손들이 그리하였더라. 이 바르질레는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족보별로 집계된 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등록부를 찾았으나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제사장직에서 배제되었더라. 그런즉 그 틸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을 지니고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까지 그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속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 전체 회중이 다 합쳐서 42,360명이었더라.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하녀들을 제외하고 그들에 속한 자들은 7,337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200명이 있었더라. 그들의 말들이 736마리요 그들의 노새들이 245마리요 그들의 낙타들이 335마리요 그들의 나귀들이 6720마리였더라. 그리고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일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죄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을 그의 처소 안에 세우려고 자유롭게 예물을 바쳤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기량에 따라 61,000드램의 금과 5,000파운드의 그 은과 제사장들의 의복 100벌을 공사 금고에 주었더라. 다섯 장? 6장, 5장. 여기 5장. 4까지.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일부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제3장. 이후에 7째 달이 와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도시들 안에 있었을 때 백성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같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때 요자닥의 아들 에스우아와 제사장들인 그의 형제들과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이외 번제물들을 바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그의 밑받침들 위에 세웠더라. 이는 그 지방들의 백성으로 인해 그들 위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바로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들이라. 그들은 또한 장막절도 그것이 기록된 대로 지켰고 관례에 따라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매일 번제물들을 수량대로 바쳤더라. 그리고 난 후 지속적인 번제물을 바쳤는데 세 달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죄의 성별이 되고 정해진 모든 명절들에 속하는 번제물과 즉계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자원하여 바친 모든 객계인의 번제물이라. 7째 달 1일부터 그들이 주께 번제물들을 바치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또한 석공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더라. 또 음식과 음료와 기름을 지돈에서 온 자들과 티레에서 온 자들에게 레바논
레바논부터 요파의 바다까지 100항목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페르시아 왕 기루스에게 얻은 승인에 따른 것이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온지 둘째 달이 되었을 때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닥의 아들 에스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그들의 형제들 중 남은 자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온 모든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레위인들을 20세 이상부터 임명할 주의 집에 공사를 추진하게 하였더라. 그때 에스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유다의 자손들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섰으니 하느님의 집 안에서 기술자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하려 함이라. 곧 헤나다스 아들들과 아울러 레위인들인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 6장째. 그리고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의 우관을 입은 채 나팔들을 들게 하였고 아삽의 아들들은 레위인들을 세워 심벌들을 들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법령에 따라 주를 찬송하기 위함이더라. 그런즉 그들은 교통별로 함께 주께 찬송하고 감사들을 드리면서 노래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신 까닭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의 기초가 놓인 까닭에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을 때 모든 백성은 커다란 함성을 질렀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남자 올로들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집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였을 때 큰 목소리로 울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즐거움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그렇기에 백성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환호성과 백성의 울음소리를 분별할 수 없었더라. 이는 백성이 큰 함성을 질렀고 그 떠들썩한 소리가 멀리 떨어진 데서도 들렸기 때문이라. 제사장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유다와 벤야민의 대적들이 들었을 때라. 그때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아스루 왕 에살핫돈의 날들이래 그분께서 희생제물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나머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도다. 우리 스스로 페르시아 왕인 기루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위하여 건축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하는 이 일에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전략가들을 고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 기루스의 모든 날들 동안 곧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수에르스가 통치할 때요 그의 통치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고소장을 그에게 썼더라. 그리고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날들에는 비술람과 미드르닷과 타부엘과 그들의 관원들 중 나머지가 너무 비싸 이 연기가. 페르시아 왕 이 연기가 너무 비싸.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에게도 썼는데 그 편지 글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어로 해석되었더라.
의장 루훔과 서기관 심사이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에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런 투로 편지를 썼더라. 그때 의장 루훔과 서기관 심사이와 그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썼으니 곧 티나 족들과 아팔샷 그 족들과 타풀 족들과 아파스 족들과 아르케 족들과 바빌론인들과 수산 족들과 드하위 족들과 엘람 족들이요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정착시킨 민족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강 이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 이러하니라. 당신의 종들 곧 이때의 강 이편 사람들이 아래 옵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는 반역적이며 나쁜 도시를 건축하고 있으며 그것의 성벽들을 세웠고 기초들을 연결했다는 것이니이다. 이제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만일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께서 왕들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왕의 궁전에서 부양을 받기 때문에 왕의 불명예를 관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려드렸나이다. 당신 조상들의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께서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니 곧 이 도시가 반역적인 도시이며 왕들과 속주들에게 해롭고 그들이 애적에 바로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우리는 왕께 확실히 알려드리나니 만일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들이 세워진다면 이런 영문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강 이편에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왕이 답변을 보냈으니 의장 루훔에게요 서기관 심사이에게요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요 강 너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라. 이때 화평이 있기를 규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명료하게 낭독되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명령하였고 탐색이 이루어졌으니 이 도시가 옛적에 왕들을 대적하는 내란을 벌인 것과 반역과 폭풍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 발견되었노라. 막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이 있으니 그들은 강 너머 모든 도시들을 다스렸기에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가 그들에게 지불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나에게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도시가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이것을 향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어찌하여 왕들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가 커져야만 하겠느냐. 이제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의 편지의 사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사이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제5장. 그때 예언자들 곧 예언자 학개와 이또 아들 스가라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하였으니 바로 그들에게라. 그때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닥의 아들 에스아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강이편 총독
탄나이와 세 달 보주 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라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였으니 이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기에 저들은 이 사안이 다리우스에게 이를 때까지 이들을 중단시킬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때 저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편지로 다시 답신을 보냈더라.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강 이편에 있었던 아팔삭족들인 세 달 보주 나이와 그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그 안에 이같이 기록되었더라. 다리우스 왕께 모든 평안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유대아의 속주로 들어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나눠. 그것이 커다란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들에 놓이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들의 손 안에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이다. 손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이다.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하였나이다. 당신께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들도 물었으니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으려는 것이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요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고 있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세웠던 것이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이후 그분께서 칼데아인인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 안에 그들을 주셨으니 그가 이 집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도다. 그러나 바빌론 왕 카루스 제1년에 바로 그 카루스 왕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제정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 곧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꺼내다가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간 그것들을 키루스 왕이 바빌론 신전에서 꺼냈는데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수바잘이었고 그가 총독으로 세운 자였더라. 그리고 키루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집이 그 초소에 건축되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세수바잘이 그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도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것이 건축되고 있으며 아직 그것이 완공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그것이 왕께 좋게 여겨진다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키루스 왕으로부터 제정된 것이 맞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왕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때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제정하여 두루마리들을 둔 집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그곳은 바빌론에 보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더라. 그러자 메대 사람들의 속주 안에 있는 궁전 안 막메다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니 그 안에 이같이 적힌 기록이 있었더라. 키루스 왕 제1년에 바로 그 키루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제정하였으니 다음과 같도다. 그 집 곧 그들이 이생 제물을 바쳤던 그 장소가 건축되게 하고
그것의 기초들이 튼튼하게 높이게 하라.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그것의 너비는 60규빗으로 하라. 세 줄은 커다란 돌들로 하고 한 줄은 새 제목으로 하라. 그리고 지출 비용들은 왕의 집에서 지급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간 하나님의 집의 금 기물들과 은 기물들이 회복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가져가게 하여 그것들 각각이 그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의 집 안에 그것들을 배치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곧 강 너머 총독, 강 너머의 총독 탄나이와 강 너머에 있는 아팔삭족들인 세달보즈나이와 너희의 관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이 하나님의 집의 공사를 내버려 두라.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그의 위치에 건축하도록 허락하라.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조언을 무엇을 행할지 내가 칙령을 제정하노니 왕의 소유물들 중에서 곧 강 너머의 공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출 경비들이 곧바로 지급되게 하여 그것들이 지연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번제물들을 위한 어린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 모두와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 중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지정대로 나날이 끊기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이 지급되게 하라. 이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들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왕의 생명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칙령을 제정하였나니 곧 이 말을 변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대들보를 아래로 빼서 세워놓게 하고 그를 그 위에 매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그의 집이 이곳으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고 멸하고자 자신들의 손을 댈 모든 왕들과 백성을 멸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다리우스가 칙령을 제정하였노라.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때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세달보즈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이 보낸 것에 따라 그들이 그와 같이 신속하게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세 번째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끊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려면은 힘들어서 그거는 좀 힘들고 보통 정신력 가지고는 힘들어요. 8장 다시 한 번 더 읽는 게 진짜 크게 마음 먹고 읽어야 돼요. 38, 24 24장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유대인들 장로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예언자 학계와 이도 아들 스가랴가 예언함을 통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건축하였고 그것을 완공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집이 다리우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에 100마리의 수송아지들과 200마리의 순양들과 400마리의 어린 양들을 바쳤더라.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12마리의 순념소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그들의 구분들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계통들대로 세웠더라. 그것은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더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화되었고 그들 모두가 순수하였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갔던 자들의 모든 자녀들과 제사장들인 그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신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그 지역의 이교도들의 추악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들에게 온 모든 자들이 먹었고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더라. 이에 주께서 그들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시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의 공사에서 그들의 손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라. 제7장.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가 통치할 때 에스라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자리아의 자손이요 힐키야의 자손이요 살룸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아이투브 자손이요 아마리야의 자손이요 아자리야의 자손이요 무라이오스 자손이요 즈라히야의 자손이요 우치의 자손이요 부키의 자손이요 아비스와의 자손이요 피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르아자르 자손이요 수석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여기까지 끊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